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 예배에 대해서 나눌 건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에서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누가? 이사야도 예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예언을 했을까요? 예레미야도 예언을 했고, 미가도 예언을 했고, 다니엘도 예언을 했고,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인데 때가 되면 그분이 올 것이다. 특별히 누구의 몸에서? 여자의 몸에서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우리가 지난주에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당연히 로마의 통치를 받았겠죠. 그래서 로마인들이 왕을 선택을 했어. 자기네들 마음대로. 누구를 선택했냐? 오늘 보니까 헤로당 때에 라고 했어요. 헤롯이라는 인물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헤롯이라는 인물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이 왕은 좋은 왕이었을 것 같아요? 나쁜 왕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좋은 왕이었을까요? 왠지 느낌이 안 좋았을 것 같죠? 그쵸? 이 사람이 얼마나 악했냐? 자기의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가 왕위를 위협한다.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뒤이어서 왕이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 죽였어요.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사람은 아내도 죽였고요, 장모도 죽였고요, 또 누구까지 죽였냐면 자기의 아들들까지 죽였어요. 왜? 자기의 아들들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아예 싹을 잘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헤롯 왕이 이 왕에 미쳤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로 누가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작은 땅 베들레헴의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란 도시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민수기 2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에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인데,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 게 뭐예요? 별이라는 거예요. 한 큰 별.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디에? 저기 먼 나라에, 동방의 페르시아란 나라에 박사들이 있었어요. 그 박사들이 오늘 나오는 뭐예요? 바로 동방 박사들이었다라는 거죠. 아마 별을 연구했던 박사들 같아요. 대대로 별을 연구했는데 오랜 시간이 흘러서 갑자기 신비한 별이 떠올랐어요. 어떤 별이었냐면 저도 잘 몰라요. 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신기한 별이 왜 신기한 별이냐? 별이 어떻게 해요? 점점 이동을 해요. 움직여요. 여러분, 별이 움직이는 거 봤어요? 그렇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우리가 별똥별은 이렇게 쑥 사라지지만 별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별이 이제 동방박사들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던 그 메시아가 바로 저 별을 상징하는데, 저 별을 따라가다 보면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짐을 싸들고 이 동방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먼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페르시아에서 이 이스라엘의 거리가 약 몇 킬로냐면 1600km 정도 된다고 해요. 1600km면 얼마나 거리가 될까요?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400km. 그럼 그거를 4번 왔다 갔다 한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낙타를 타고 간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한 몇 달 아마 걸릴 거예요. 그렇죠? 딱 하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별을 발견하고서 이 동방박사들이 무작정 그 별을 찾아 떠난 거예요. 왜? 그 별을 따라가다 보면 바로 구원자이신,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동방박사들이 떠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거의 다 왔어요. 이스라엘에 거의 다 도착해서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그 별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도만 의지해서, 지도라기보다는 내비만 의지해서 운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데 서울에 어떤 딱 내비를 찍고 갔는데 서울 올림픽대로 중간에서 갑자기 내비가 멈춰버렸어요. 핸드폰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갈 수가 있어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서든지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제가 이곳을 가야 하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것처럼 오늘 이 동방 박사들도 길을 잃어버렸어요. 왜? 별만 따라왔는데 별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있는 가장 찬란하고 휘황찬란한 멋진 건물이 있었어요. 바로 헤롯의 궁전입니다. 헤롯의 궁전에 들어가서 헤롯 왕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온 또 박사들인데 2차 저차에서 우리는 그 별을 따라왔습니다. 말씀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했는데, 구원자가 태어난다고 했는데 그 별을 따라오면 만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갑자기 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어딜 가야 우리가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헤롯이 뭐라고 했어요? 이때 당시에 왕이라고 했어요. 근데 자기의 왕을 위협하는 자들은 다 죽인다고 했는데 동방 박사들이 뭐라고 물어본 거예요? 우리 왕을 만나러 왔습니다. 왕이 태어났대요. 누구에게? 헤롯 왕에게. 그럼 헤롯 왕이 그걸 듣고자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겠죠. 그런데 드러냈을까요?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도 읽어볼게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의 이제 그러한 그 하인들 중에 뭐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이 성경을 뒤져보니까 어디 땅에 난다고 하냐면 베들레헴 땅에 난다고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헤롯 왕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도 그 왕에게 경배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그 아기가 탄생한 것을 찾으면 누구에게도 알려달라? 헤롯 왕에게도 알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헤롯 왕은 그 아기를 어떻게 할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왜? 유대인의 왕? 내가 왕인데 감히 또 누가 왕이 태어나? 애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냥 싹을 잘라버려야겠다. 그냥 바로 죽여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그 헤롯의 궁전을 이제 떠나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왕궁에서 알려준 대로 베들레헴을 향해서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별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별을 다시 발견하게 됐어요. 다시 그 별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 별을 따라가다가 누구 왔나요? 별을 따라가다가 어디에 한 곳에 딱 도착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 곳에 들어가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동방 박사들이 뭐를 했을까요? 바로 엎드려 절했어요. 이건 뭐냐면 바로 경배하고 예배드렸다라는 것이죠. 정말 먼 길을 걸어왔어요. 1500m 1500m가 아니고 1500km 1600km를. 왜?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즘 같으면 어때요? 우리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요? 줌을 키면 되잖아요. 유튜브를 키면은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1600km 뭘 이렇게 미련하게 가. 그냥 유튜브 틀면은 실시간으로 예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핸드폰으로 실시간 스트리밍을 딱 켜서 딱 봐서 예수님 축하드립니다 하고서
왕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하고서 와 막 박수치고 할 수 있잖아요. 그치? 요즘 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때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죠. 뭐 차도 없었고요, 비행기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냥 목숨을 걸고 그 예수님을 만나겠다라는 그 생각 하나로 이 동방박사들은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를 드리러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예배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한번 비교해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무게를 달기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 동방박사들의 예배는 정성과 자기의 생명과 모든 것을 다 바친 예배라고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다 걸고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는 어때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간신히 드릴 때도 너무나 많고, 너무 드리기 싫어서 그냥 출석만 하고 도망쳐 올 때도 많고, 그것도 싫어서 그냥 아예 안 들어버릴 때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 이 2000년 전에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이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그냥 드린 것이 그냥 예배를 뭐 축하합니다 한 게 아니라 세 가지 예물을 준비해 왔어요. 어떤 예물을 준비해 오셨죠? 황금, 유향, 모략을 갖고 왔습니다. 이 황금은 여러분 어때요? 어떤 걸 상징할 것 같아요? 황금, 왕, 그렇죠. 그러니까 황금은 이 시대 가장 귀한 보물이에요. 그럼 이 가장 귀한 것을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바로 왕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뭐로 본 거예요? 바로 왕으로 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바로 왕으로 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왕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어떤 분이 통치할까요? 지금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통치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우리의 진짜 왕은 그럼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왕인가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왕이 아니고, 또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말씀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통치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왕 대신 예수님께 뭐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황금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진짜로 여러분들에게 뭐 집에 있는 금을 엄마 몰래 팔아서 교회 와서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오늘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뭐죠?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런 찬양처럼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물은 뭐를 드렸죠? 유향을 드렸대. 유향. 여러분, 유향이 뭔 것 같아요? 유향. 향 하니까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냄새. 향기, 향수, 그쵸? 이 유향은 굉장히 고가의 향수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상징하는 건 뭐를 상징하냐? 제사장을 상징한다고 해요.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예요? 뭐 드리는 사람? 예배,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럼 제사를 왜 드리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사를 왜 드릴까요? 우리는 뭐가 많아서 죄인이어서 누구에게 가까이 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제도를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제사라는 제도였어요.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 죄인이 동물을 끌고 와요. 그 동물을 잡아요. 그리고 그 잡은 동물로 불을 태워서 연기를 피워서 제사를 올리는 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대요. 그 말은 뭐냐면 제사장은 죄로서 끊어졌던, 죄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었는데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그것을 화해시켜주는 바로 그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키려 오셨다라는 거죠. 뭔가 이렇게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학창시절에 짝꿍과 싸워서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친구가 와서 너 일로 와, 너도 일로 오고, 둘이 손을 다 내밀어 봐. 자, 악수. 이제부터 싸우면 안 돼 라고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뭐 우리가 하나님과 싸운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지만 바로 그 제사장이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셨는데 그 누구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예배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뭐가 되었죠?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음으로부터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사망에 빠지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사장 대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요? 뭐를 드렸어요? 몰약. 여러분 이건 뭐 같아요? 몰약. 좀 약간 어렵죠? 이거는 뭐냐면 시체가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뿌려주는 그러한 물질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바친 거예요? 지금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바친 거예요. 이들이 알고 바쳤는지 모르고 바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의 예물 가운데 이 모략이 있었다는 건 여러분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시체에 뿌리는 거래요. 그러면 나중에 뭐를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까요?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모략을 예물로 드린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략을 드린 것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예배인 거예요.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몇 킬로? 1600킬로를 낙타와 또 때로는 걸어서 이런 거리를 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요 이만큼 귀한 거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이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몇 달을 거쳐서 왔고 자신에게 있는 가장 값지고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바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핸드폰만 틀면 예배할 수 있대요. 이게 예배래요. 물론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가 이 동방박사들처럼 황금을 드릴 수 없고 유향은 드릴 수 없고 모략은 드릴 수 없고 또 많은 돈을 드릴 수 없다 하더라도 이들이 먹었던 이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왕이신 예수님, 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 마음은 우리가 본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
단순히 이 크리스마스뿐만이 아니라 12월뿐만 아니라 1월, 2월, 3월, 4월 앞으로의 모든 예배 가운데에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이 지상 최고의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오셨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래서 어떠한 일을 이루셨나 라는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또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예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하되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대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고 나의 시간과 열정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시간에 쫓겨서 그냥 억지로 드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를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 사용중 학생회가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라의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라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정성을 다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도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헌금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